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대표적인 두 집단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등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믿었습니다. 또 천사와 사탄 등 영적인 세계를 믿고 부활과 영생 등 내세도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예들로 제사장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들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세적인 부가 그들을 타락시켰고 세속화시켰는지 그들은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부활과 영생 같은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채잡으려고 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잡아가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잡히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하시면 유대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 빌붙었다고 대번에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라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속셈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명을 반대했다고 고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 하나 책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현명한 답변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백성들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부활과 영생 등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 계제 결혼이란 만약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일찍 죽는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형제된 의무로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신 후사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다시 시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윤리 기준으로 비춰보면 굉장히 망측하고 엽기적인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대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영원히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경제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아졌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엔 여성들도 얼마든지 홀로서기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까지 없으면 이 여인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지요. 자식도 남겨놓은 자식이 아무도 없으면 이 여인이 늙었을 때 누가 이 여인을 보살펴 주겠습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에서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편의 형제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형수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되버리니 또 형수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남편의 형제로부터 계대결혼을 거부당한 과부는 그 사실을 그 마을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남편의 형제를 불러다가 먼저 말로 설득을 해봅니다. 왜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지, 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보살펴줘야 하는지 말로 잘 설득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완강하게 그 계대 결혼을 거부하고 나는 형수를 책임질 수 없다 거절하면 그 여인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 한 짝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모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거절하는 자가 받는 수치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재판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집안은 신발 벗김을 당한 집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하고 형수를 책임지지 않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집안으로 온 마을에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오갈 데 없는 과부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이 계대결혼 제도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을 고안해서 던졌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짜낸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는 친형제와 다 결혼한다는 게 사실 여러분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하게 한 일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정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이 여자가 칠형제와 다 결혼했으니 만약 그들이 모두 다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칠형제 중에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우리의 몸이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손을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결혼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저 세상에서 살 때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또다시 남자나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과연 어떤 몸을 갖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부활의 몸이 육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거라.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 여러분, 첫 수확을 보고 첫 벼를 보면 나머지 벼들도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있는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와서 자기들 잡아갈까 두려워서 그 문을 잠가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 제자들은 문을 잠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가두는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듣고 유령을 만났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예수님은 유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니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예전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몸과는 달라서 문이 잠겨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으나 그 부활의 몸은 그 전의 몸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다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것도 같았지만 또 때로는 문이 잠겨 있어도 그 잠겨진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안에도 계셨고 시간 밖에도 계셨고 공간 안에도 계셨고 공간 밖에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장차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중에 입을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니 썩어진 몸이니 욕된 몸이니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은 영의 몸이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니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은 강한 몸이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은 죽으면 다 썩어서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는 신령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린 장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이 썩어질 육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다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지가 성냥개비처럼 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약 500년이 훨씬 지나서 모세가 있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형을 써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을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죽은 그 거지 나사로를 환영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사망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절대 절망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도 부활의 희망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입니다.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전하시자 이런저런 몇몇 서기관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기관들이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는 숙적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자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거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시자 사두개인들은 입이 있어도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정경이라고 느끼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시니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망신만 톡톡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썩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